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예배이자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 한 해는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소식,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런 소식, 이 모든 소식이 바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바로 죄에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우리 부부가 10년 전쯤에 미국의 그 알라바마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어요.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3시간 정도 떨어진 테네시주의 멤피스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를 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로레인 모텔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텔이 박물관으로 개조가 되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은 장소부터 시작해서 흑인들의 그 아픔의 역사를 잘 재현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흑인들이 I am a man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모습을 보고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백인들에게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흑인들이 나도 자유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라는 그 외침이 그 자유를 갈망하는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막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5년에 미국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탔는데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요. 감옥에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 여러분, 미국 상점 곳곳에는 편말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어떤 편말들이 붙여져 있었냐면 흑인과 개는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흑인들은 백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차별을 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이런 차별에 견디지 못한 흑인들이 마침내 분노하죠. 분노해서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라고 일어섰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인과 흑인은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그 분노한 흑인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흑인들이 유일하게 백인들에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버스 안 타기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버스를 안 타고 출퇴근을 하려면 흑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몇 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또 퇴근하고 나서 집에 걸어가려면 밤늦게 도착해야 합니다. 흑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기 위한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백인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 안 타기 운동에 참여하는 흑인들을 다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에 테러를 가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흑인들은 결코 그 자유를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3년 드디어 8월 23일 날 미국 워싱턴 광장에 25만 명이 모여요. 그 군중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말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게 되죠. 그 아름다운 연설의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내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들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지켜보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모든 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할 때 모든 마을, 모든 부락으로부터, 모든 주와 모든 도시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할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날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개신교인이건 가톨릭교도이건 모두 손을 잡고 드디어 자유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며 옛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긴 연설이지만 아주 짧은 제가 발췌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향한 이 간절한 꿈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간절한 꿈이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기적까지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차별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유가 억압당하고 속박당하는 이 삶 속에서 이들은 기꺼이 자유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71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어려서부터 차별받는 삶을 살았어요. 집안에서조차도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분이시다 이래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심지어는 내가 태에서부터 나는 주님을 신뢰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악인들 눈에는 고난받는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다윗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좋은 때는 내가 잘나서 라고 말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차별을 당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비관적인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수많은 흑인들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은 우리를 차별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굳게 붙잡아야 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이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I have a dream에 연설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4, 5절이 선포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4,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 번 읽으는 이것을 이는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정말 자신의 그 흑인 민족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복음임을 믿고 그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의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이방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 또 태양신 숭배, 그야말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때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회적 불의로 가득 찼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열방의 그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강대국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라. 너희는 우상숭배와 불의를 탐욕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사야 40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희는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다. 라는 소식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지금 자신들의 신세를 비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 보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영원히 우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포로로 살다가 죽는구나. 아,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나 보다. 지금 절망하고 비관하고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0장은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입니다. 정말 꿈꿀 수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구원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요, 첫째 무슨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상급과 보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이것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소식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공동체로부터 차별당하고 외면당해서 마치 움푹 패인 계곡처럼 마음 곳곳에 상처가 깊이 패여 있었어요.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참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상처난 곳이 어떻게 됐어요? 돋아났어요. 자유케 된 곳이에요. 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가짜 뉴스를 맹신하면서 살고 있던 38년 병자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막 비관하면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던 그 38년 된 병자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 병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 그래서 무덤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무덤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영혼에 빛을 비추시니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가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니까요.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시니까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백인들의 차별로 인해서 흑인들의 마음이요, 깊은 상처로 패여 있었어요.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당하는 그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흑인들의 마음 안에 막 울퉁불퉁 막 굽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들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참 빛을 비춰주시면 그들의 상처난 마음이 새살이 돋아나고 자유케 되는 구원의 날이 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산처럼 언덕처럼 높이 솟아오른 교만한 백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참빛을 비추시면 백인들의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깎여지고 평평하게 되고 다져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굳게 복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움푹 패인 상처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소외당하고 차별당해서 억울해하고 마음이 굽어지고 굳어진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까부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주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계세요.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 온 세상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마음에 기쁘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소식과 함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복음이지요. 여러분, 자유와 구원은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죄의 노예와 포로로 살게 돼요. 왜요?
죄가 다스리는 방법이 억압과 속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자유와 구원을 얻어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시래요. 즉 자기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진리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름다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 성가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다면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일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총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는 예수님의 그 애언과 탄생이에요. 2부는 예수님의 고난이고 3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곡인데, 이 메시아라는 곡은 총 2시간 30분이 넘는 굉장히 긴 곡입니다. 그 1부의 첫 시작이요, 이사야 40장이에요. 그 첫 시작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격려하라.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2부 합창곡인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곡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곡 잘 아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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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노래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할렐루야 곡은 굉장히 단순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뒤따라오는 가사가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 이래요. 그때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럼 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예, 바로 주님, 이 세상의 나라들은 바로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길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찬양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또 막 외쳐요. 또 할렐루야.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라고 노래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욱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에요. 둘째로, 그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움푹 패인 상처들에 다시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높이 솟아오르 우리의 교만이 깎아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굽어지고 울퉁불퉁해진 우리 마음이 평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바로 회개한 마음이에요. 주님께로 돌이킨 마음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요. 내가 받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나만 듣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자유케 되고 나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외쳐서 널리 널리 전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온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인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은요. 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나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